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같이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위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다윗의 중심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우리의 중심을 나눕시다. 사람들이 중심을 봤을 때 그 중심이 서로 이렇게 막 사랑스럽고 그러면 그 마음이 막 가지요. 내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는데 배신을 당하면 굉장히 많이 아프고 오래 갑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중심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가졌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을 갖도록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일을 뭐 하는 사람? 나타내는 생.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하네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한 주간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제 이걸 해야 돼.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뭘까를 모르면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뭐지?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해야 되는 것들이 이번 주 내내 우리의 질문이야.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서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이렇게 그걸 질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 제목에 가장 많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은 이미 뭐 했다? 사실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 같아도 사실은 이미 사단한테 당한 질문이야. 왜? 갈 길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사단의 생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미 뭐가 나야 돼? 답이 나고 가야 돼. 그래야 그 현장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려고 하고 사단은 아니, 세상은 너한테 이런 걸 원해, 그러니 이것을 해 하는 그 싸움이 현장에서 날마다 싸워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내가 가기 전에 이것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뭐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요? 생명 살리는 일이다. 다른 말로 뭐요? 나는 전도자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것이다. 이 답을 내리면 돼요. 이번 주 내내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다? 영적 패러다임이 뭐요? 자꾸 전환돼야 된다. 전환돼야 돼.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요? 책임을 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따라가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만큼 뭐 영적으로 뭔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108번을 절을 해야 되고 3000배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뭐 하나님에게 그들이 원하는 종교에 뭔가를 득도를 했다라고 외치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의식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것이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뭐예요? 잘못 각인돼 있다고. 잘못됐는데 뭐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 주실 거야. 사실 잘하지 못해도 잘해줘요. 왜? 일방적으로 사랑했거든. 그게 사랑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해서 부모님한테 잘해? 솔직히 손 들어봐. 나는 부모님한테 진짜 잘한다. 그 부모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어. 제가 청년회 때요, 부모님들한테 전화 많이 와요. 목사님, 걔가 직분을 해요? 우리 굉장히 고위층 직분자인데.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제 딸이요? 아, 모르셨어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속지 마세요, 목사님. 그게 경제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권사님, 속지 마세요. 그 경제관이 맞는 경제관입니다. 권사님처럼 살면 권사님처럼 되잖아요. 누가 이길까?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잘할 때 모습이 내 답인 자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뭘 깨달아야 되냐면 지금 받은 은혜만 깨달아라. 그 은혜가 전달돼야 되는 거야. 내가 받은 값이 그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런 소득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전달돼야 되는 거라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게 은강보와 다른 건, 이 세상은 잘못된 거예요. 자꾸 잘못된 걸 갖고 자꾸 시켜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잖아요. 부자 되면 막 성공자래. 여러분, 부자가 성공자요? 청년 때 부자 되잖아. 걔는 훨씬 위험해. 왜? 신앙 지켜내는 게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청년의 때는 가난해야 돼. 목사님 왜 이러세요? 목사님 우리한테 왜 저주를 퍼부세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년의 때 막 더 많이 가지면 훨씬 이 정욕이 나를 못 견디게 만들어요. 청년의 때는 가난하게 막 열심히 땀 흘리고 바쁘게 살고 뭔가를 위해서 막 도전하는 그때 그게 열정이어야 된다고. 뭔가 이뤄내면 자꾸 나쁜 짓 해.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돈이 많아도 안 그럴 건데요. 네가 만약에 안 그럴 거였으면 하나님이 줬을 거야. 자꾸 읽었고 막 판단하고, 나는 쟤보다 실력이 없다느니, 쟤보다 뭐 돈을 못 벌었다니, 나는 성공자가 아니라느니 스스로 막 자꾸 하나님 앞에 정죄하지 마라. 너희는 은혜로 하나님 배우는 자. 그러니까 항상 반드시 뭐요? 내 머릿속에 패러다임은 언제나 뭐네? 은혜 의식에서 시작돼야 돼. 은혜 의식. 그래서 뭐요? 자꾸만 뭐요? 그리스도 중심적 패러다임을 가져라. 이 그리스도 중심적 패러다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자신의 자기 중심적 패러다임을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버스 얘기를 통해서 뭘 하게 했었어요? 자꾸만 내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내 판단은 내가 보는 게 다야. 내가 보는 게 다라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그 다음부터 써가 막 내가 본 것 다음에 들어가는 생각의 모든 것은 사단한테 속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부부 치유할 때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남편을 앉혀놔요. 그리고 와이프를 밖에다 대어놓고 상담자가 남편한테 자,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저 와이프한테 전달하세요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얘기를. 그걸 그대로 전달하세요라고 하고 빠지면 와이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관객들이 다 있고 여기 앉아서 금방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했었어요. 이 얘기를 와이프한테 전달하세요라고 해. 그러고 나서 상담자가 나가고 그 와이프가 들어와요. 1분도 안 지났어. 1분도. 아니 몇십 초도 안 지났다니까.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가서 전달하라 그래. 똑바로 전달할까요? 똑바로 전달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놀랍니다. 최소 10번 다시 반복해야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요. 지 생각대로 전달해. 지 판단대로 전달해. 자기 감정을 넣어서 전달해. 완전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항상 잘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항상 나한테 못한다 그래. 나만큼 이런 신랑이 어딨어? 라고 외치는데 당신 같은 신랑은 없어 라고 해. 무슨 말이냐면 나가 잘해주는 것 말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못해요.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한다고. 내가 나의 중심적으로 내가 한 것을 생각하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인 것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을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적은 없어. 그래서 나는 예배 드렸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 나는 직분에 대해서 기도했고, 나는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하지 않아. 그게 자기 중심적. 패러다임을 자꾸 바꿔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중심되어져.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서 잘 안 되잖아요. 머리는 알고 있어. 머리는 내 마음이 상한 감정을 치유해야 돼. 아, 여기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자꾸 내 감정은 안 올라와. 머리는 이상은 알겠는데 막 안 느껴져. 하루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머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가 복음이 뭐가 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자꾸 외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냐 그래. 왜 여기 오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냐 그래. 언제까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때까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뭐가 나올 때까지, 복음이 나올 때까지.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자꾸만 영적인 패러다임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져요.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일.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내가 나타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지고 나면 자꾸 이렇게 드러나요. 뭐가 먼저 드러납니까? 뭐가? 자꾸만 내가 할 나의 직무가 발견되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니까? 그래서 뭐다? 빛 대신 잘못 쓸 뻔했어. 빛 있는 예수님을 쓸 뻔했어 지금. 우리 회장이 빛된 회장이래잖아. 그 빛은 이 빛이야. 빛 대신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는 거? 그 복음을 빛을 따르는 삶을 사는 이 직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도 빛된 삶을 사는 거야.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말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기이한, 우리를 바깥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낸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직무를 가진 자다.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 빛나야 돼. 뭐부터 빛나야 돼? 사람들을 외모를 보니까 외모부터 빛내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 중심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빛을 내라고. 얼굴에
요즘 물광 화장 요즘 또 죽어들고 있어. 갑자기 교회 올 때 조금만 신경 써줘 얘들아. 앞에서 보는 사람도 생각해 줘야지. 그리고 모두들 여러분을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분명히 보고 있다고. 안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면 진짜 자유된다. 혼자 사는 거야. 나도 그래서 여러분 가든 내가 이 직장이 뭐다? 빛이다. 자꾸 두드러질 거예요. 도드라질 거라니까. 도드라질 때마다 느껴. 맞아. 난 그래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드라지게 돼 있어. 누가 자꾸 나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면 감사해라. 드디어 내가 빛이 되는구나라고 느껴. 이 세상 사단은요 자꾸 나를 복음 말하지 못하도록 사건에 휘말리게 만들고 뭔가 도드라져서 너는 안 되나 수만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느껴라.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게 기죽지 마. 기죽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알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아.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복음 가진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야. 잘못되든 잘 되든 무엇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 빛된 인생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하려고 해 라고 하면 하세요. 그게 나. 맨날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묻지도 말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때려서 꺾어지면 돼. 그러면 또 이쪽으로 달려오면 돼. 우리의 스타일이야. 우리 예원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항상 말하잖아. 이게 삼거리가 나와서 이렇게 딱 도착했어. 어디로 갈까요?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예원 스타일 아니야. 어떤 스타일이야? 왔어? 바로 달려가. 이렇게 있잖아. 감이 있잖아. 감이 이쪽이 갔네. 갔더니 여기 낭떠러지야. 아유 돌아와야 되겠네 하고 다시 가면 돼. 돌아오면 돼. 언제 거기 서서 기다리고 이게 많이 틀리냐 하고 있을 거냐고. 우린 그런 존재 아니야. 하나님이 틀리면 바꿔랄까라는 확신을 갖고 막 달려가는 거야 그냥. 그게 우리의 빛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나 빛이 되라. 나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가지고 너가 누군가 자꾸 나를 자꾸 빛나게 하면 뭐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돼. 그게 스스로 주눅 들어가지고 나는 잘못 실력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자꾸 내가 왜 이렇게 도드라져? 왜 이렇게 자꾸 큰일 난다. 이거 나 무식하건 발견되었지만 내가 무식하건 발견되지면 어떡하지 하고 막 스스로 겁내고 막 숨고 그러지 마. 예수 믿는 사람 그러는 거 아니야. 누가 빛을 등경 밑에 말 밑에 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너희는 등경 위에 둬서 빛나게 할 거 아니냐? 이것이 우리야. 누가 자꾸 빛나게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끝까지 올라가 봐. 아멘 하면 끝까지 올라가 봐. 이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진짜 나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나 여기까지 올라 와 있어. 여러분들이 날 우르르 보잖아 지금. 우와. 지식으로 따지자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똑똑해요. 특히 영어. 그런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셔.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내 후배들한테 하나님한테 올인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든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높여지면 자꾸 스스로 막 기죽지 말고 높아져라. 하나님 주시면 마음껏 감사하고 받아. 왜 이렇게 누려도 됩니까? 괜찮아. 내가 항상 하는 질문이야. 목사님,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누려도 됩니까? 이렇게 즐거워도 됩니까? 이러다 가끔 호사 다 말하고 또 이렇게 큰 꼬꾸라지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안 왔어. 한 번도 안 왔어. 즐겨봐. 꼬꾸라지면 내가 일으켜줄게. 하나님 그랬어. 그냥 즐길 거야 나는. 노는 애들, 취업 준비하고 있는 애들 기죽지 말고 놀아라. 노는 에너지가 직장 가서 직장일 하는 에너지야. 놀지도 못하고 매일 게임방에 앉아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인생 한탄하고 살지 말고 마음껏 놀라면. 알았지? 목사님 노는 게 뭔데요? 그건 몰라야. 그건 PC방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얘들아. 알았지? 마음껏 즐겁게도 막 여행 다니고 이 시간 있을 때 막 훈련 받고 막 직장 다니는 놈들 쫓아다니면서 다 뜯어먹고 내가 누가 갚아줄게.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될 거.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지. 안 그래? 나중에 그거 딱 벌면 또 사고 뭐 가지 거. 언제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돈 벌 생각하지 마. 결혼하고 나서 돈 버는 거 원래. 자꾸 쓰는 애가 결혼도 잘해요. 이거 녹음되니? 그래서 여러분 빛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빛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요? 믿음으로 뭐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맹인 믿음으로 성장하고 뭐해라? 전진해 가는 거야.
하나님이 자꾸 나를 성장시키면 아멘하고 그걸 생각 들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향해 달려가면 돼. 지금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말씀이 들려져서 그것에 들려진 것에 아멘하고 또 성장하면 또 큰 직분 주고 직분 주면 더 큰 거 하고 더 큰 거 해가야지. 그게 믿음의 전진이라고. 성장이라는 건 그런 거야. 성장이라는 거. 성장통은 있잖아. 아픔은 있어. 그러나 또 뭐해요? 그래야 볼 것을 봅니다. 회장이 보는 거하고 여러분 국장이 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최종 리더가 됐을 때는 완전히 달라.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 갈 거니까 자꾸 뭐 해라? 성장해 가도록. 알았죠? 어떤 육신의 눈 말고 육신의 성공의 눈뿐만 아니라 뭐요? 영적인 눈도 자꾸 여러 가지더라. 더 소망하고 더 뭐하고 욕심내어지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십니까?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이야. 부족한 어리석은 자에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냐? 그 입술에 핀숲을 댔어요. 제약을 없애버렸단 말이야. 태우고 뭐요? 말씀을 먹여서 말씀으로.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한 50장 4절 말씀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 말로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게 하시고 학자의 길을 주사 아침마다 깨닫게 하시되 학자같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꾸 영혼이 열리도록 더욱더 믿음의 성장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믿음이 성장하면 훈련받고 나가면 돼.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을 뭐 되다? 쓰임받을 뭘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해라. 조금만 내 삶을 그것을 준비하는 게 뭐다? 훈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훈련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에 우리 청년 전체 집중 훈련을 할 거예요. 우리 청년만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님들 초청해가지고 11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마다 집중 훈련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만에 집중해서 전체가 집중 훈련 속에 들어가도록 지금부터 한 말씀 선포했으니까 지금부터 쓰임 받도록 준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 속에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결론 어떻게 났어요? 결론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 정말 좋아하는 찬양들 여기 다 있죠, 그렇죠? 내가 뭐지 개인적으로 조사해봤더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이 찬양을 정말 많이 좋아하더라고. 1등이었어. 크로스비. 그렇죠. 그러니까 크로스비가 그 어떤 모든 문제와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역경을 뭐로 만들었다?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에게 큰 역경이 옵니까? 큰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은 뭘 약속하신 것이다? 작품을 되게 만들어 주실 걸 약속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왜 나한테 이렇게 역경이 안 옵니까? 하나님 나를 인생 작품 안 만드실 겁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건 안 할래? 인생 작품은 필요 없어도 역경에는 싫어? 청년의 때 겪을 걸 겪으셔요. 여러분 어떤 개인 사업하는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목사님 어떤 일이든 10년만 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됩니다. 10년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정말로 많이 힘들고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10년만 버티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지금 몇 살이야? 빨리 시작해라. 10년 늦게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10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뭐든지 나에 있는 것에서 뭐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인생 작품 만들기 위해서 뛰어들면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요? 인생 작품 만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야 되냐? 중심이 좋아야 돼. 중심. 사람이 중심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실망하면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중심을 점검해야 돼.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사람은 언제든지 속아요.
사람은 말에 속고 표정에 속고 상황에 속고 여러 가지에 속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판단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을 본다라고 말한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점검해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어느 날 드러났을 때는 이런 거 다 잃어버려요. 그 중심이 틀렸을 때는. 그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중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하나님께 가지길 바랍니다. 다윗의 중심, 특별히 이 중심에 있는 다윗의 그릇은 어땠냐? 다윗의 그릇이 어땠냐? 사울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애도했어요. 그만큼이야. 누구예요 사울이? 사울이 누구냐고? 원수예요. 자기를 이유 없이 죽이려는 자예요. 근데 그의 죽음이 기쁨이 아니라 뭐였다? 슬픔하고 애도했어. 왜 어떻게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었냐? 가장 첫 번째 보니까요, 뭐냐? 사울 왕의 죽음을 접합니다.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와서 자기 사울 왕에 있던 그 왕관들과 그것들을 가져와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다윗한테 딱 줍니다. 그것을 딱 보자마자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옷을 찢고 슬퍼해요. 1장 11절에서 11절 말씀 봤더니요,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애통해하고 정말 가슴 아파해요. 중심이 그래. 중심이 어떤 쇼가 아니야. 진짜 가슴 아파서 울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아말렉 사람,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네가 감히 누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중심이 누구에게? 다윗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달라.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그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자꾸 생각해.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요? 애도합니다. 다윗의 애도는 어떻게 애도하냐? 진짜 중심을 다해서요, 그를요 애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었도다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느껴지죠? 진심이 느껴지죠? 자기를 죽이려면 우리는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었다. 19절 말씀에 오늘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생각한 거예요. 용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그래. 다른 이방인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방인에게 알리지 말라. 왜 그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그래서 블레셋 이방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될까 봐, 영광이 혹시 손상될까 봐 걱정했어요.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기 때문에. 온 땅아 슬퍼해라 그랬어요. 온 땅에게 슬퍼하라고 외쳤어요. 뭘? 이슬 비 내리지 말고 작물도 거둬지지 마라. 그만큼 슬퍼해라 온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을 다 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애도하는 거예요. 이 시가요, 그러니까 애도하는 시로서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잘 전달되어 있어요. 볼 때마다 참 진짜 진심을 다해서 슬퍼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를 애도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했구나라고 느낄 만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와닿으면 사람이 이상한 일인 것이 생깁니다. 그게 말이, 근데 내가 지난주에 메시지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났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은 중심이 복음이니까 메시지를 율법적으로 했는데 복음적으로 들린다 하면서. 내가 율법적으로 메시지 했냐 지난주에? 근데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 마음, 뭐가 전달됐다는 거야? 내 마음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 땅에 슬퍼해라. 나의 원수가 죽었다고 온 땅을 슬퍼하라 할 수 있는 그릇이 어디 있어? 몇 명이나 있어요? 작물도 내지 말고 재물도 내지 마라.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소리요. 그만큼 슬퍼했어. 그만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들의 용맹함을 찬양하고 사자와 같고 독수리 같은 그 용맹함을 절대 적군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들을 마음에 품었다는 소리예요. 업적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은 그들을 진실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릇은 누군 내 원수라고 해서 슬픈 것이 뭐지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실로 애도하고 진실로 사랑했다. 그 사랑의 결정이 어디냐면 누구예요? 요나단에 대해서. 요나단에서 특별하게 더 표현합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이다 그랬어. 내 형이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뭐라고 말했냐면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어. 아름다웠다. 남녀의 사랑보다 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 브로맨스 알지? 모르니? 여자들은 뭐라 그러니 그러면? 남자들끼리 브로맨스를 하면 여자들끼리는 없니? 그런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자. 그 뭔가 있잖아. 그 왜 군대 갔다 군대는 아니야. 군대는 아름다운 인연이 아니야. 내가 볼 때 군대는 아름다운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남자들끼리 그 뭐라 그래 그걸 뼛속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의리, 의리, 김보성, 그랬단 말이야. 그냥 감정적인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인생을 나누는 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요즘 청년들한테 물었어. 사랑을 택할래, 우정을 택할래? 거의 100% 사랑이었어요. 우정 개뿔. 남자들의 우정 없어졌어요 요즘. 이때 당시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이 있었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우리 남자 형제를 향해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눕시다.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지켜냅시다. 그 봐봐 안 할라 그러잖아. 안 할라 그러지. 나도 못하겠어 그건.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만큼 다윗의 중심이 이랬다는 말에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이 이런 글을 쓰더니 다윗의 중심을 그 앞에서 보여줬어요. 다윗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었나? 가장 첫 번째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뭐요? 절대 주권이 그의 중심에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뭐 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을 내 옆에 만나게 만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좋은 동역자를 붙여줬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순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특별히 오늘 결혼한 두 커플 잊지 마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과연 최고의 짝이다 이 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안 죽여요.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중심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적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자. 하나님이 인정한 자. 이 하나님이 이 지명하에 부른 자에 대해서 뭐요? 충성심과 존경을 그대로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책에 하나님께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직책에 대해서 여러분 충성하고 존경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순장님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적어도 우리 순장님은 누가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장과 함께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그룹장님, 여러분 국장님, 여러분 모든 회장, 이런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답을 내야지 거기에 뭐예요?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언제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인정했고 또 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했다. 하나님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인격, 이런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믿고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구할 만큼 그랬어.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알게 될 거예요. 결론,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뭐와 그릇과 중심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그릇과 중심. 나의 그릇과 중심이 뭐요? 가장 신앙, 다른 말로 믿음 우선순위도록, 믿음 우선순위가 되도록. 언제든지 믿음에서 시작하세요.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항상 나부터 시작하니까 항상 모든 게 문제되고 안 된다 그러고 모든 것을 부정적이잖아요. 뭐에서 시작해라? 믿음에서 시작해라. 믿음에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에서? 사명 우선순위가 되라. 사명 우선순위. 여러분, 사명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는 그 하나님, 뭐에? 부르심과 뭐요? 복음.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것에 우선순위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 그래서 사명 때문에 움직여야 돼. 사람은 나의 기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움직여.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 우선순위. 여러분,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었으면 뭐해라? 믿었으면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면 돼요. 복음 앞에서 사명 가진 자로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영혼의 모든 청년들이 되길. 그래서 믿음으로 뭐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크로스비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인생 작품으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처럼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제나 신앙 우선순위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우선순위며 행함 우선순위를 가지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